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안에 가득 찬 분노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비난하거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분노로 가득 찹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이 난 집에서 불길을 더 키우기 위해 기름을 부을 것인가? 아니면 물을 부어 불을 끌 것인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물을 부어 불을 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도 이와 같으니라.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그대가 미움과 복수로 기름을 부으면 더 커질 뿐이다. 그러나 자비와 이해라는 물을 부으면 그 불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스리라.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되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태운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보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분노는 그대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힘을 잃을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로 부처님께 어느 날 한 남자가 와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에게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분노는 마치 불길처럼 제 가슴을 태우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분노를 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남자를 데리고 강가로 가셔서 잔잔한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물은 누군가가 그것을 흔들면 일렁이고 가만히 두면 고요해진다. 그대의 분노도 이와 같으니라. 그 분노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휘저으면 마음이 평온해질 수 없다. 그러나 가만히 두고 관찰하면 물처럼 마음도 다시 고요해질 것이다. 법구경에서도 분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노는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와 사랑으로만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이것이 오래된 진리이다. 이 말씀은 분노가 더 큰 미움을 낳지 않도록 그것을 자비와 이해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분노를 복수로 갚으려 하면 그 고통은 끊이지 않고 이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 큰 돌을 만났다. 그 돌에 걸려 넘어지자 그는 화가 나서 그 돌을 걷어차려 했다. 그러나 돌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다만 자신의 발만 다치고 말았다. 분노도 이와 같으니 그대가 분노에 휘둘려 그것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그 분노는 그대를 더 깊이 아프게 할 것이다. 돌을 피켜 지나가듯 분노도 지나가게 두어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자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미승이 분노를 느낄 때마다 꽃 한 송이를 손에 쥐고 향기를 맡았다. 그는 그 꽃을 보며 자신의 마음이 분노 대신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바랐다. 분노는 꽃처럼 변화할 수 있느니라. 그대가 분노의 순간에 자비를 떠올리고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 할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녹아 사라질 것이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그대의 마음과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분노를 내려놓고 자비와 이해의 마음으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이 분노의 불길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맑은 물처럼 평온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로 인해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모욕했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노로 인해 제 마음이 괴롭고 평화를 잃었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누군가를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그 석탄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은 너 자신이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없애기 위해 먼저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하면 그것은 더욱 깊이 자리 잡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외면하면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와 주변을 어지럽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적이 아니라 스승으로 삼아라. 분노는 너에게 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보통 우리의 기대가 어긋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불공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생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뿌리는 항상 너의 내면에 있다. 세상이 너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 집착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분노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톡화살을 맞았다. 그 화살을 뽑지 않고 누가 나를 쏘았는가? 왜 쏘았는가? 라고 물으며 괴로워한다면 그는 결국 화살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화살을 뽑고 치료를 시작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비유는 분노도 마찬가지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분노의 원인을 계속 곱씹고 상대를 원망하는 데 머문다면 고통은 더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내려놓고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자신을 모욕한 사람에 대해 깊은 분노를 품고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를 심하게 모욕했고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했을 때 네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남겠느냐? 그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은 결국 주인에게 남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와 모욕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의 마음은 더 이상 그로 인해 오염되지 않을 것이다. 분노를 느낄 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의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런 다음 분노를 느낀 상대를 떠올리며 그에게도 이렇게 기원해 보십시오.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평화롭기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할수록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분노가 자비로 전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연의 흐름을 통해 분노를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흐르는 강물과 같다. 강물은 가만히 두면 결국 바다로 흘러가지만 네가 그것을 가두려 한다면 물은 넘쳐 괴로움을 키운다.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하라.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에 집착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분노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분노도, 너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그 상황도 모두 지나갈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너는 분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당신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자비와 지혜로 전환해 보십시오. 분노는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과 평화로 이끄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실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한 남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난하며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남자가 지쳐 물러가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했으나 내가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다. 그의 분노를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여전히 그의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분노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분노가 가득 찰 때
그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휘발성 있는 감정으로 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흘려보낼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분노를 참고 자비로 다스리는 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를 직면하고 그 감정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며 자비의 마음으로 그것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우리 안의 고통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이해하며 그 고통을 치유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분노에 휘말립니다. 마음이 불처럼 타오를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물 한 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으니 물로 꺼뜨려야 한다. 그 물이란 바로 자비와 마음챙김이다. 내가 분노를 느낄 때 그 순간 멈추어라. 그리고 그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들여다보며 자신과 상대방을 향해 자비를 보내라. 이 가르침은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는 멈추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분노의 순간에 반응하지 않고 멈추어 호흡하며 그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모든 감정은 무상하며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노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우리를 잠시 스치는 구름과 같다는 비유를 자주 드셨습니다.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고 그 순간에 휘말리지 않을 때 마음은 점차 가벼워집니다. 묘법연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은 종종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서 비롯되지만 그들도 자신의 고통과 무지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잘못을 보고 분노를 일으키기보다 그 잘못의 근원을 보며 연민의 마음을 가져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그들의 고통과 부족함에서 나왔음을 깨닫는다면 분노는 연민으로 바뀌고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분노가 올 때 마음챙김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깊이 호흡하며 자신의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호흡과 함께 사라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호흡은 우리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분노에 의해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키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자비로 녹아내리고 미움은 사랑으로 치유된다. 자비의 마음은 칼보다 강하며 불보다 뜨겁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그 순간 자신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나와 상대방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분노를 연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 불을 자비와 이해로 다스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분노의 순간에 멈추어 호흡하며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고 자비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불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자신을 태운다. 분노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고요하고 자유로워진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화를 품고 있는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본질을 깨달아 그것이 나를 해치는 감정임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일화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부처님을 싫어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와 거친 말을 퍼붓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며 모욕했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까? 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너의 분노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 그 분노는 너의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분노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서 비롯되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도 고통과 무지 속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미워하지 말라. 그 행동은 그의 고통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 이면에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분노는 점차 자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분노가 생길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 감정을 관찰하며 다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가 저를 모욕할 때 즉시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듯이 화는 내 마음을 흔들지만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다. 너는 그 화가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관찰하라.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화가 날 때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있음을 안다라고 마음속으로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의 호흡은 빨라지고 거칠어지며 그것은 분노를 더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며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라. 호흡이 고요해지면 너의 마음도 고요해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날 때 몇 차례 깊고 느린 호흡을 하며 그 분노가 가라앉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호흡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요함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비 명상을 권장하셨습니다. 자비 명상은 분노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며 그 사람이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수행입니다. 명상을 통해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가 평화롭기를이라고 염원하면 우리의 마음속 분노는 점차 사라지고 따뜻한 자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것을 이긴다. 분노를 자비로 다스릴 때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정도 중 바른 마음가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그 감정에 휘말리기 쉽지만 바른 마음가짐을 통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자비와 지혜로 관찰하며 다스리십시오. 분노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다시 고요함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당신의 분노를 치유하고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을 여러 가르침과 일화를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분노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그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다가와 거칠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더욱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네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분노를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여전히 너의 것이다. 이 일화는 분노를 타인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반응함으로써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감정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분노는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그것을 키울수록 결국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태우는 불을 품은 자와 같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자신과 남을 모두 보호한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하기보다 먼저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커지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어떤 생각과 감정에서 비롯되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점차 약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자의 명상입니다. 자의 명상은 자신과 타인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어서 분노의 대상이 된 사람을 떠올리며 그도 평화롭기를, 그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도 행복하기를 이라고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우리의 마음속 분노가 점차 자비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자비로 다스려라. 자비는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낄 때 그 분노는 종종 그 사람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연기법에 의해 일어나며 고정된 자아나 영원한 소유가 없음을 깨달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이 나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인지 돌아보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을 한 잔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들고 그대로 서 있어라. 시간이 지나자 제자는 손이 아프다고 불평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놓아라. 물을 붙잡고 있으면 너만 괴로울 뿐이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놓아야 네가 자유로워진다. 이 일화는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려는 노력이야말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에 휩싸여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호흡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가 느껴질 때 조용히 앉아 깊고 느리게 호흡하며 그 감정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다. 이 감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차리자. 이렇게 호흡을 통해 분노를 관찰하면 그것이 점차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분노를 통해 배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단순히 해로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의 무지와 집착을 깨닫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너의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내 마음속에 어떤 집착과 무명이 있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노는 나를 괴롭히는 감정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변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자비와 지혜로 관찰하며 다스리십시오. 분노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다시 고요함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